에베소서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서론을 중요한 특징을 앞서서 이렇게 또 정리하고 또 본격적으로 또 1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큰 특징 아래서 이렇게 먼저 에베소를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또 소유리문답을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해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좀 더 잘 드러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인간의 구원으로 이렇게 조금 더 순서를 그렇게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1, 2, 3 장까지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4 장, 5장 칭의의 원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론적인 그러한 그 관점으로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9장, 11 장에 가서 또 예정과 신론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면들을 또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베소서는 1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그 예정, 작정, 섭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렇게 먼저 1 장에 다루면서 2 장에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또 이런 원리들을 소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이러한 그 신론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는 구원론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구조가 소유리문답하고 상당히 그 순서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이렇게 낫느냐 이런 논의도 있지만 이건 인제 풍성함에 대한 인제 또 그러한 차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인제 로마서는 이렇게 구원론적인 형태로 접근해 가는 차이라면 에베소서로는 좀 더 아주 신론의 이런 아주 강한 그러한 특징을 이렇게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신관을 이렇게 확립해 주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 자체가 전면에 이렇게 중심에 서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신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관이 신론이 먼저 우리 신앙 세계의 전체의 신학적 이 신앙적 체계의 토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삶의 문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런 신론의 구조를 아주 놀랍게 소개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러한 그 또 더 재미있고 깊은 차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의 그러한 또 이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유사한 그런 내용들 또 문장 표현들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게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각각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또 잘 이해해 가면서 접근하게 되면 또 더 많은 풍성함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인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또 삼위일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2격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이러한 또 놀랍고 신비로운 그러한 그 위격의 이러한 그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이신칭의를 다루면서도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들을 이렇게 또 소개하면서 또 거짓 교사들 또 이런 율법적인 의식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또 날과 달과 절기를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적인 또 이러한 또 형식주의자들을 거짓 이러한 교사들을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변증적인 논쟁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더 다루는 것이 골로새서의 그러한 강점이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좀 논리적인 변증적인 이러한 성격은 없고, 에베소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들이 많고요.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송의 고백으로 이렇게 훨씬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주 굉장히 웅장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더 웅장한 그런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증적인 이러한 성격은 많이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제한하고, 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그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더더욱 이제 세 번째 이제 특징으로 넘어갔을 때, 그럴 때 이제 바로 에베소서는 아주 놀랍게 이 로마서하고도의 또 인제 그런 차이점에서,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간다라면, 인제 세 번째 특징으로서는 에베소서의 고유한 특징은, 에베소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될 정도로 교회론에 대한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1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엄청난 내용들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처럼 교회의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의 예배, 정치와 관련된 실무적인 이러한 실천적인 내용들이 좀 더 소개가 된다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이신칭의를 교회론과 연결해서 이렇게 벌써 앞부분에서 이신칭의를 다룰 때, 그리스도를 다룰 때도 그리스도의 존재보다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많이 소개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공로도 교회론 관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비를 통해서 그렇게 또 교회로 초대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장시켜가고,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교회론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신비로움들을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적인 그러한 아주 놀라운 특징들이 구원의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앞부분에서도, 또 생활의 이러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어가는, 또 성도들의 생활과 삶의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또 생활과 윤리와 삶, 성화 부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잘 보필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로서 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적 정의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고려해 보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큰 구조와 관련된 그런 특징에서는 1 장에서부터 3 장은 주로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신칭의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요. 특별히 그 이신칭의도 이제 이신칭의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신칭의를 교회랑 연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이신칭의를 허락한 그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교회론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 장에서 6 장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렇게 성화, 개인의 성화를 다루지만 또 역시 교회에 이런 속해서 성화를 다루어가는, 또 이러한 교회의 구조 안에서 성화를 다루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고요.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서 이 에베소서를 볼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서 이렇게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는 그 장면들이 19 장에 에베소 지역의 그 아데미 우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렇게 그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아주 굉장히 강한 이러한 면들을 보게 되고요. 또 20 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잘못된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또 이렇게 에베소의 그러한 그 배경과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1장을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에베소 1장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표현이 문안 인사도 아주 좀 독특한데 이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아주 그 의도적으로 새롭게 추가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신학 용어로 이걸 하나님의 작정, 예정, 또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신적 작정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이거를 좀 더 신학 용어로 이렇게 정리한 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또 구별하여 표현하는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섭리에 기쁘신 그 계획 속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런 거대한 구원과 이 모든 역사가 인간의 힘과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우리의 삶도 전체가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이러한 신앙,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윤리관, 이러한 문화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이런 단어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도 이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우리의 이신칭의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심을 먼저 사고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숙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관을 이렇게 앞에 두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신령한 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복음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창세전에 그래서 영원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이 4, 5, 6절에 아주 중요한 신론과 구원론, 칭의론이 아주 놀랍게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이렇게 인간의 공로와 이런 어떤 비록 회개와 신앙의 이러한 그 인간의 책임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의 구원은 인간 개인의 그러한 그 신앙의 회개의 결단에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할 뿐이지 이 구원의 근본적인 공로와 토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그러한 그 신앙과 회개 관점으로 이렇게 구원론을 펼쳐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과 회개를 우리가 촉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서 전도의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신앙 전체의 이러한 그 토대는 반드시 신론적인 이러한 그 관점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시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 전체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펼쳐내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이지 인간이 몇 마디 고백했다라고 그럼 우리가 얼마큼 이렇게 회개하고 얼마큼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됩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정도를 이렇게 딱 그 명확하게 이렇게
어떤 선을 긋기가 참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얼마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결단을 얼마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당회에 맡기고 당회의 질서 속에서 세례받을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그거를 아주 완벽한 어떤 수준의 기준에 맞춰 놓고 그거를 이렇게 다다랐을 때에 이게 진짜 회개고 이건 가짜 회개고 이렇게 어떤 수학적으로 그거를 계산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구원을 인간의 회개와 신앙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경건주의, 그래서 아주 센 회개와 센 믿음의 어떤 이런 획기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들이 없으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무시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취급하고, 계속 개인의 경건에다가 모든 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인간이 어떻게 회개하고 인간이 어떻게 결단하느냐를 신앙의 본질로 보기 때문에 경건주의, 복음주의, 이런 은사주의 이러한 쪽에선 다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반성과 인간의 그러한 강력한 회개가 그 구원 전체의 어떤 중심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유기를 언급을 안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선택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또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그러한 그 은혜를 통해서 모두에게 다 이러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모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다만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과 보편적인 은총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회개에 달렸다라고.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결국 이런 모든 구원론을 인간의 그런 중심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개혁주의는 비록 인간이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신앙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할 뿐이지 이 구원의 전체의 어떤 공로와 근거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와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절대전능하신 그런 위대한 능력과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펼쳐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혜택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런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요, 이런 아주 강력한 구원에 대한 은총 개념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구원의 근원적 공로와 본질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신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또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바울이 사용하고 에베소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그 의로우신 그러한 또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이제 칭의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논쟁이 되었던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문제와 율법에 순종하신 문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죄의 면제, 죄사함,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획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죄가 제거되고 율법에 순종하여 영생, 그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이 영광스러운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칭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완벽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칭이란 이렇게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바로 이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그 5절 이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예정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7절 뒷부분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칭이란 이렇게 죄사함, 우리의 죄의 형벌이 제거되어지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칭의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영생의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놀랍게 에베소서에서는 죄가 속량이 되어지는, 죄가 속죄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적 죽음,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대속적 순종, 이 부분이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복,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속량의 복,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로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그 위대한 그러한 성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과 회개가 인간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과 회개 때문에 마치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또 유지가 되고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인간론적 관점에서 구원론을 이렇게 접근하거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이렇게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신앙과 회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론적인 관점에서 신적 작정 관점에서, 예정의 관점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구원론이 곁길로 빠지질 않습니다. 왜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또 그 후대에 이런 경건주의, 또 오순절파의 신비주의, 이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그러한 그 공로적인 그러한 그 조건 신앙, 공로적 신앙, 신인 협력적 신앙이 왜 자꾸 등장을 합니까? 인간의 구원 문제를 인간의 회개와 신앙 중심으로 구원을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작정, 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신론 관점에서 인간의 구원을 살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3장 또 4장 5장에도 이렇게 신적 작정, 섭리, 이런 게 앞부분에 잘 구성이 되고 6장에 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11장에 칭의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에베소의 구조를 웨스트민스터가 그 구조적으로 또 그렇게 잘 구조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이 위대한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정의 은혜란 단순히 칭의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성화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이중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개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첫 번째는 칭의가 송해가 되지만 칭의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끌고 오는, 비록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성화의 이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칭의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 교리 부분에서 칭의와 성화는 칭의가 원인이 되고 성화는 결과예요. 그래서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칭의와 성화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분리해서 찢어서도 안 되고 이걸 섞어도 안 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되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칭의의 복을 설명하면서도
또 최종적인 그러한 또 이런 예정과 구원의 혜택의 목적 결과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야 이거를 목적의 형태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러면 성도들이 착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알미니언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착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착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목적절로 읽느냐 원인절로 읽느냐에 따라 이걸 원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다,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번역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원문에도 그렇게 목적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원인의 형태로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착하게 살도록 이제 신자들은, 칭의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따라서 착하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구조와 형태도 아주 놀랍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미 다 담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한 부분이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의 비밀,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아주 중요한 그 신론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과 계획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이렇게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인간의 선행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렇게 예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비록 유기 부분은 참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또 이러한 유기의 원인은 첫 번째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선택과 예정을, 이 유기를 이루시는 그러한 예정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원적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근원적 원인은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유기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또 불신앙과 악함 때문에 또 얼마든지 형벌받아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인간의 책임도 우리가 또 함께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근원적 원인은 여전히 또 하나님의 위대한 기뻐하심, 그 계획과 결정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도 또 다시 예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또 반복을 하죠. 그 기뻐하심, 예정, 그의 뜻의 결정, 이 계획, 이러한 그 단어들은 우리 교리에 있어서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늘 즐겨 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 작정, 이런 아주 강력한 그 표현을 담아내는 이런 표현들이 에베소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아주 엄청난 그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런 구원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절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회개와 믿음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예정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이지,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과 공로와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시편 115편의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그 위대한 구원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신론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러한 그 은총론의 구원론을 우리가 바르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회개와 믿음 중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인간 자신이 회개한 것, 자신이 믿음을 결단한 이러한 그 신앙적 경건의 이런 행위들이 더 이렇게 강조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조건을 제시하고 딜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조건 신앙이 자꾸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경건주의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원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오직 은혜와 은총의 이런 위대한 역사 속에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의 위대한 신비 속에서 펼쳐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던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런 신비로운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